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형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그 존재가 아주 좀 특이하게 다가오죠. 자, 벨릭스가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혼인 관계에 있었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 즉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어제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잠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공격을 당한다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실제로 벨릭스 총독은 그보다는 이 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즉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이 가이사라에서 구류하게 했는데 즉 갇혀 있게 했는데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런 가택연금 상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즉 바울의 친구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방문하는 것, 또 그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금전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뭐 그에게 뭐 옷을 가져다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벨릭스는 로마 총독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 있는 이 유대 지역, 이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땅에 대한 사법과 행정과 군사 제도의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 바울을 불러서 그와 대화하는 내용은 재판의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적인 만남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바울을 불러서
지금 자신이 바울이 왜 어떤 이유로 고발을 당했고 자기 자신은 또 어떤 이유로 스스로 변호하는지 그 내용 묻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사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 구원에 이르는 이 의, 그리고 절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장차 오는 심판, 마지막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다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즉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의 삶과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으면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은 다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또 개인적으로 바울과의 만남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 벨릭스가 로마 총독으로서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살지 않았다면 바울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가 누구냐? 네.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 당시의 역사를 기술한 책들이 있게 까닭에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교차해서 보면서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외의 역사책들에 의하면 이 드루실라는 우리가 그냥 이 사람 누구지?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하고 그냥 쉽게 지나칠 만한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가의 아그리빠 1세. 그냥 성경에는 아그리빠 왕이라고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의 헤롯 그 당시에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좀 끌어보려고 야고보를 죽였더니 이렇게 유대인들이 환호하는 것을 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을 기독교의 더 중요한 인물을 감금하고 그를 죽이면 더 인기를 얻겠구나 하고 누구를 가둡니까? 베드로를 가둬요.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어떻게 풀려납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방문해서 그를 풀어줍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했던 그 왕. 그리고 또 이런 사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 12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어디와 무역 관계에 있었냐면 두로와 시돈.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은 오늘날 싱가포르처럼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유지합니다. 그 작은 도시 국가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런 땅도 없어요. 그런 풍토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 곡식을 사갑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늘날로 따진다면 그런 공산품 이런 거겠죠. 이런 물건들을 또 갖다 팔아요. 즉 무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두로와 시돈의 무역 상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역을 끊어버립니다. 자, 무역을 끊었을 때에 1차적으로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왕과 좀 그에게 로비를 해서 이 관계를 좀 해소하려고 이런 지금 불안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애썼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들에게 곡식을 파는
유대인들도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의 그 상인들과 갈등 관계에 있다가 화해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좋아해요? 그들에게 곡식을 파는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죠. 그렇게 환호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고 막 연설을 하죠. 자기의 공치사 했겠죠.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의 무역 관계를 끊었는데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관계를 회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왕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마치 요즘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다시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 트럼프한테 잘못 보이면 이 무역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해를 입으니까 뭐그 앞에 막 사람들이 막 아부하고 아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의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막 아첨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아그리파 왕이 연설할 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랬을 때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일 뿐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취합니다. 자,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치매 그가 벌레에 먹혀 죽었더라.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분봉왕이 뭐예요? 월급장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실권자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베스도가 그 다음에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라고요? 분봉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죠. 왕족입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악한 왕들이었지만 이 드루실라는 그래도 복음을 듣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거죠.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당시 지금의 이 시점으로부터 대략 한 30년쯤 전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는데 그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내가 지난밤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에게 아내에게 그 밤에 꿈을 꾸게 하신 거죠. 그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도 그랬던 것처럼 이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뭔가 좀 남다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함께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심지어 어떤 마음도 있었습니까?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만일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 의미도 없네 하고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25절 말씀 보시면 벨릭스가 두려워하면서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또 부르리라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6절에 나오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해서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이 돈을 지불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판결을 좋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이러한 뭔가 이게 로비 자금을 줄까 봐 바울에게 돈을 기대한 데에는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히지 않습니까? 그때 왜 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금, 즉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구제 헌금, 즉 연보를 모아서 그것을 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을 벨릭스가 몰랐을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내 곁에 두고 있으면 그가 여기저기에 아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들이 많으니까 거기로부터 돈을 끌어와서 좀 나에게 뇌물을 바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이권을 얻기를 원하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하는 그러한 옛 자아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어떠한 마음 자세였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탐심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기록이 없으니까. 단지 2년 후에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다. 이 정도만 알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벨릭스, 드루실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비슷했을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모두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은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씩이나 바울을 붙잡아 둔 거예요. 만일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사이에 이미 해결했을 겁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베스도가 새 총독으로 부임할 때까지도 이 일을 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돈을 바란 거죠.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부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5장에 나오죠. 벨릭스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데 기회가 영원토록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2년 후에 베스도가 부임해요. 벨릭스는 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스도가 로마 총독에 부임했을 때 마치 데자뷰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어떻게 해요? 벨릭스에게 바울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 베스도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자 3절 말씀 25장 3절 말씀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자 어때요? 똑같은 2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음모를 꾸미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길에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베스도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까요? 짐작하지 못했을까요? 베스도가 로마 총독 아닙니까? 로마 총독 정도의 자리에 오른다면 행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노련한 사람이겠죠.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바울은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도 이제 멀지 않아. 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일 혹은 10일. 그러니까 내가 기껏해야 열흘 내로 돌아갈 텐데 굳이 그를 또 데려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유력한 자들, 즉 너희들의 그 지도자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거기에서 교제도 하고 또 그 사람 바울에 대한 또 고발도 하고 그러면서 재판을 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음모가 성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라에서 두 번째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벨릭스 때 재판이 있었고 이제 베스도 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능히 증거를 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면에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고하게 변호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 대해서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다. 만일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나는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다면 증거를 대봐라. 아무도 증거를 못 듭니다. 자, 그때 9절 말씀에 베스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베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가 지금 최소한 몇 년은 이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베스도에게 유익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명이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런데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죄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사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조금 숙이고 들어가면 다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면 나도 거기에 가서 너를 재판할 텐데, 그러니 함께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넌지시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주면 어떻겠니?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나 잘 알죠. 자,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로마까지 가서 그 당대에 세상의 최고의 능력자, 지도자, 권력자인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거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그가 기도하는 중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여러 왕들 앞에 세울 것이다. 너는 그 왕들에게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왔어요? 벨릭스. 왕은 아니지만 왕의 위임을 받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스도 총독. 뿐만 아니라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2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자 헤롯 아그리파 2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왕실 사람들을 다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왕과 총독을 만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로마 황제,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에 가게 되겠어요? 로마로 가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 황제를 만나겠죠. 왜? 이 상소권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자, 이 가이사라에서 지금 벨릭스가 있을 때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 가서도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갇혀 있는 신세인데 자유를 주셨어요. 자기는 못 나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을 때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기까지 와 있나 하면서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유력한 사람들도 그
바울이 있는 곳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까? 로마법의 보호 아래에서. 자,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들도 바울을 함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주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못해요. 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법의 보호를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실 때 세상법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로마법이 아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법도 그렇습니다만 이 로마법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들, 법의 심판을 받는데 그 로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법을 통해서도 바울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냥 어떤 하늘에서 뭔가 놀라운 징조가 일어나고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와 제도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그러면 자기는 기도해서 낫겠다고 그냥 나는 오직 기도만 하겠다고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안 먹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무슨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법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고 나는 그저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또 사업이나 공부나 취업이나 이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것이니 나는 이런 절차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그런 방식 쓰지 않겠다.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믿음, 그런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잘못됐냐면 이 세상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 이쪽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렇게 분리합니다. 근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세상 법도 사용하시고 제도도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문물도 사용하시고 돈도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들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우실 때 로마법도 사용하시고 로마의 총독들도 사용하시고 로마 황제까지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이 세상의 법과 제도와 문물들도 사용하셔서 저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것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를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식으로
그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